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 3년 동안에 그의 사역을 합축적으로 한다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대 사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가장 많이 갈릴리 주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겠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런데 실제 3년 동안 사역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성경엔 다시 본동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처럼 본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이 가장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을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좀 큰 마을인데 이곳에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오늘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세요.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도 1세기 당시에 가버나움에 이 회당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전역에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회의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 현대 유대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2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는 없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식일에 그 각 곳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토라라고 하는 이제 지정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쭉 읽어가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모인 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 사실 서기관들은 가장 권위 있는 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그 사명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서기관들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할 수 없는 거고 사두개인들도 할 수 없고 오직 서기관들은 그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서기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의 두루마리 성경이 그것도 다도 아니고 일부들 가지고 있을 때 이 일부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서기관들이고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들의 권위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곳에 서기관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도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가장 크게 사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첫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23절에서 27절 말씀,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마침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이 성경에 귀신을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참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흉악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우리가 만든 얘기고, 이 천사,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한 그 대표적인 게 사탄이고, 그 사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자기를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TV엔 너무 이제 귀신들의 역사는 무당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또 어제도 딸내미하고 이제 데려다 주느냐고 잠깐 데려다 주는데 아빠 견우와 직녀 요즘 봐? 안 봐.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서도 이 견우 직녀겠죠? 그 여자 아이가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제 또 이렇게 사귀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서로 맞선 보는 그 내용도 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젊은 무당들이 서로 맞선 보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무당이 화려한 측면들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점 보면 어때? 그래서 시은이가 절대 안 돼. 점은 쓸데없는 거야. 왜냐하면 귀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귀신은 미래를 몰라. 하나님밖에 알아. 그러니까 점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무당들 점 보는 자는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그건 우상이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되게 좋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무당들 되게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무당들을 못 봐서 그래요. 무당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거를 여러분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되게 친한 분이 무당이시기 때문에 남편은 대부분 다 박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당 아내가 있으면 남자들은 그냥 옆에서 조력하는 박수들이에요. 신내림 무당은 아니지만 신내림 무당이 있으면 귀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점을 주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최종적으로 완전 피폐해서 죽는 자들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이 선배 무당들을 다 너무나 같이 보기 때문에 무당들은 가급적 신내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 귀신이 쓰여서 사용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사용하면요, 그 몸이 완전히 피폐돼요. 무당이 말년을 한번 보시면요, 무당이 좋게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요. 수많은 질병 가운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게 뭐 TV에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 학습 무당들이 많아요. 그냥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 이걸 학습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신내림 무당들은 귀신이 사용하면, 귀신이 한 번 들렸다가 나가고 사용하고 나가면 자꾸만 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제 친한 어머니도, 저도 이제 그 집에 자주 가기도 했는데, 어머니도 나중에 이게 무당을 한번 그만뒀거든요. 10년 넘게 하다가. 근데 온갖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무당을 다시 했어요.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세상에 볼 때 무당이 마치 뭔가 이렇게 다 되고, 요즘에는 특별히 이게 사회가 더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삐뜩하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TV에서도 너무 많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위직이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는데, 여러분, 무당이란 자체가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 인생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다 귀신 들린 자들, 다 질병 걸려 고통해, 정신질환에,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해방되기 전까지 더러운 귀신이 온갖 고통 가운데 있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하는 목적이 이렇게 귀신의 고통 들리고 사단의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당에 말서 예수님을 잘 알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심판하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귀신들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멸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꾸짖을 대상이에요. 귀신들은요. 꾸짖으시니 귀신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갈 때마다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가 큰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세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떠나갈 때마다 막 푹 쓰러지고 막 격려를 일으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귀신 들리면 그 자들을 기도하면요, 정말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떠나가면 그 사람은 푹 쓰러져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근데 떠나가고 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고통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너무 많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가장 중심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마지막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람. 29절 31절을 보면 회당에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했지만,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갈급한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해서 귀신에게 해방되는 이 놀라운 사역, 그리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역,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죠.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온갖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고통당의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